할렐루야. 아멘. 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젊으신 분인데 서종현 선교사님이라고. 그 초신자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러는데, 아빠, 예배를 그냥 유튜브로 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랑 나랑 사랑을 하지? 근데 전화로만 계속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해. 그래도 되잖아. 그럼 애는 어떻게 낳을래? 열매가 없죠, 그죠? 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은혜들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은혜들의 열매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전무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와를 내며 하시며 나오리가 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주님을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아왔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사탄, 저주, 가난, 질병, 외로움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각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깊은 영혼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이 기간을 통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모든 것 내려놓고 여호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위에 굳게 서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진 도남동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날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여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미가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악기와 천상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때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경건과 믿음을 위해 힘쓰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30분 말씀 읽기, 30분 기도, 또 하루에 한 가지씩 사랑 나누기를 잘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차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기란 주제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전교인 함께 기도회를 사모하며 준비하시기 바라고 교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주보 간지를 활용하셔서 2층 로비에 있는 기도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소케미 남성교회 모임의 날로 모입니다. 우리 점심 식사 후에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지역 모임은 오늘 오후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더 스타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북지방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미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대표되시는 분들 교회 수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구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6시 서경대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층 식당 내려가 보시면 TV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우리 2024년도 신천 권사 일동분들께서 우리 봉헌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 이 TV를 통해서 예배도 실황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교회 소식,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봉헌해 주신 신천 권사 일동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외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주를 보라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과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영과 주의 권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주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의 영이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이 시간도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라 30배, 60배, 11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일을 하느냐라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좋은 동역자와 함께 일하는 것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잘 갖추고 준비를 잘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일하는 사람과 손발이 맞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는 결과를 내가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들을 나타내면서 표현한 표현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고 나는 일을 무엇을 할 때 다른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도 아니고 나 혼자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흔드는 일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를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헌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60대였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무언가를 발명하고 연구하는 분이라 그분에게는 연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연구실에 불이 났어요. 다 탔어요. 그 당시에 피해액이 엄청난 피해액인데 $200만 였다 그래요.
지금에도 24, 5억인데 그 당시 금액으로 막 엄청난 그런 큰 피해가 났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탄식할 텐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낡은 건물과 시설의 연연하는 내 좁은 소견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것을 주실 겁니다. 그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또한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면서 자꾸 사람의 일꾼이 될 때가 있고요. 세상 다른 것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주인이 하나님임을 참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그런 많은 것을 버렸어요. 아니, 그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내세울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그를 떠받쳐줬던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지위, 그의 학식, 그의 가문,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처참하고 불행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왜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을 믿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리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소유가 됐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꾼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느낌은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좋은 호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머슴, 종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 그러면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은 호칭처럼 여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은 일꾼을 참 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줘요. 바울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것은 참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존귀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일꾼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가 왜 일꾼이 되었는지를 표현하는 그의 표현에 나타나요. 그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누구의 그러한 뜻과 누구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그는 이 일꾼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랑스럽고 아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참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라져 없어져가는 썩어져가는 것들의 종이 돼서 그 일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고 우리가 정말 가슴 벅차하며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출발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 먹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신앙의 여정은 부르심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교육시키세요. 양육시키세요.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양육의 과정을 가지세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훈련받고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육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부르심을 받고 양육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또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훈련시키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훈련시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파송을 받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있고 또한 훈련받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일하는 파송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하나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성직자, 사제 혹은 제사장 이런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인 사제직, 만인 사제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성직자만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부름받고 훈련받고 파송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레위기 8장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가 언제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론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 이후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막, 회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공적인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 예배는 그래서 사람이 만들고 세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시하신 제도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해서 만든 게 예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는 게 이 레위기 8장 9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니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려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사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래. 우리는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잘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주의 선하고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8장 전체를 읽고 싶었지만 36절까지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읽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 먼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세우느냐? 이스라엘 회중을 회막 앞에 모아서 그 앞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아론도 있고 그의 아들들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서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아,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 삼겠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론의 잘못, 그의 죄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가 어떤 죄 잘못을 범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아론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아론에게도 임해요. 물론 아론이 목숨을 부지하지만 아론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냐 하면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 그 다음에 벌어져요. 여러분, 이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일해야 될 곳도 바로 그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는 일에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배제가 돼요.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성막을 만드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다 배제됐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론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회막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우라 그러냐? 제사장이 입는 옷을 준비하고 제사장에게 부을 관유를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 아론이 흠이 없어서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제사장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직분을 받거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건 우리의 이력서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고요.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별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어떤 과정을 하냐면 그들을 씻겨요. 옛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흉배를 띄우고 그들에게 머리에 관을 씌워요. 그러니까 옛 옷, 지금까지 입고 있던 세상의 옷, 지금까지 입고 있던 죄악의 옷,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씻고 깨끗한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붓게 하세요. 모략과 향과 감람유를 섞어서 만든 관유예요. 이 관유를 바르면 그 바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 바른 기구는 거룩한 기구가 돼요. 그래서 거룩한 기구가 돼서 그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그렇게 기름을 바른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영이 임한 다음에 나는 이제 무엇으로 일하느냐? 내 생각,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내가 부족하고 죄악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별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성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로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세 가지 제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세요.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이
그 삶의 마음에 영혼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제사를 드리게 하느냐?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세요. 속죄제는 죄를 씻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정하게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속죄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고 부정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정 때문에, 나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내가 그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씻음을 내가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된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제사를 번제를 드리게 하세요. 여러분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사를 위임제, 이건 화목제를 말해요. 화목제를 언제 드리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화목제를 드린다 그랬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할 때 화목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거, 일꾼으로 세움받은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으니 내가 이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결단과 소원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꼭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런 일꾼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막힘이 없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감사하고 그 일꾼으로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해요. 이렇게 위임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피를 바르는 게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이게 독특하게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나타나는 예배, 제사의 모습인데 그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일할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그렇게 일할 사람의 오른쪽 손, 오른쪽 귀, 오른쪽 발에 발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른쪽은 사실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오른쪽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면 이런 걸 나타내요. 오른손에 피를 발라요. 이제 손이 거룩해져서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른 귀에 피를 바릅니다. 이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귀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내가 제대로 들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른발을 거룩하게 합니다. 오른발에 피를 발라요. 거룩한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그 다음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그 의식이 며칠 동안 행해지느냐? 7일 동안 행해져요.
우리 같으면 한두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이나 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되고 이런 표현이 되는 게 하나님이 이 7일 동안 이 위임식을 갖게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도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7일을 사용하세요. 천지창조의 그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세우고 만들고 주의 일꾼으로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동일한 힘, 동일한 정성, 동일한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일꾼이 된 것은 천지창조의 역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우리 아주 귀하게 주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맡아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내 삶에 긍지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정성껏 빚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 일꾼을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되든 구경꾼으로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일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회방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공동체든지 사회든지 특별히 교회도 건강하려면 일꾼이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이 나의 사명에 감사하고 일꾼 된 것에 감사하고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더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셔 세워주셨으니 힘도 주실 거고요.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감사하며 나의 삶을 일꾼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주의 소유 삼아주셨어요. 기대하시고 맡겨주셨어요. 주의 일을 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죠.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일하는 자, 주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부름받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만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주의 능력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귀한 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저들이 소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도남동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